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요? 2번, 이것을 설명하려면 신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말하나요? 3번,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4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로 어떤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5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등등 많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6번. 자,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요. 1번 문제 답을 찾아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6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가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네 번째가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이렇게 해서 6가지다. 자, 지난 2장에서는 그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또 12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도의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닦지 말고 버리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그 서론 파트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 도의 초보를 이제 완전히 닦았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잘 닦여져 있어야 그 위에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쭉 해왔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문제의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죽은 행실이다. 자, 그런 죽은 행실에서 관점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동양의 그 유명한 그 표현,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요. 자, 그러면 자,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게 아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정말 그 존재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 살아보겠다.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아보겠다. 라고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자, 그 결단 이후에 이어질 일은 무엇인가요? 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기 시작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그런 이제 잠정적인 답을 가지고 이제 점점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신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도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 도의 개념, 길도자, 영어로는 the way라고 하는 이 도가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현자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한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답을 제시한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제시된 그런 답들을 우리가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자들이 제시한 답들을 이제 철학이라고 한다. 다만 그 철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왜 그런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와 어떤 그런 체계가 없이 제시되는 것들은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 정합적으로 제시된 것이 곧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답을 온전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또 그리고 그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논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체계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그러한 답이 완전한 철학이다. 이런 얘기 또 해봤습니다. 그러한 체계 끝에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가 하는 그런 답까지 제시를 해야 완성된 철학이고 그러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상론, 인간론 그리고 뭐 인식론이나 논리학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린 그런 철학은 미완성의 철학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현자들의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종교는 자, 이런 식으로 제시된 현자들의 가르침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화되고 종합화된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종교의 예로 우리 동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서양 쪽에서는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이제 종교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종교에는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시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고등 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해서 이제 발전한 그런 종교 체계인데, 그 고등 종교에는 그 인간의 이성을 온전히 기반으로 한 자연 종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계시 종교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한 자연 종교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유교, 불교,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 서양 철학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계시 종교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러한 종교가 있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자,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바로 그렇게 체계화된 가르침인 그 종교에 자, 개인의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된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체계화된 가르침으로 뭐 유교,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이제 종교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각자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 가르침이 정말 온전한 맞는 가르침이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을 이제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과 신념이 결부된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유교 신앙, 자, 어떤 사람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신앙,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자, 신앙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신앙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신앙을 정의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자, 신앙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주관적인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일단 먼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온전히 이해를 하고 그것에 이건 진리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주관적인 그것의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자, 신앙은 맹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100%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의의 입각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 대한 내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스스로 검토해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잘 닦아야 합니다. 그 털을 잘 닦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것이죠. 자, 터가 잘 닦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집을 지어서도 그 집이 허물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6가지 그 터를 이루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4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로 어떤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고찰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1번, 2번, 3번을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그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그 주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주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등등 많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5번 질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그 개별 강론들, 주제들, 개별 주제들을 몇 가지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 예,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 외에 또 어떤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실익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제 제목 하에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이제 흔히 공부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리가 들어보면 다
익숙한 개념들인데요. 자,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통치, 편재, 사랑, 성실, 정의, 공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 10가지입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 앞에 6가지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통치, 편재 하는 이 6가지는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유적, 전속적 속성이다. 전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뒤에 4가지 사랑, 성실, 정의, 공의. 자, 이 4가지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해서 나눌 분자를 써서 분유적 속성.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분유적 속성 4가지 사랑, 성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그 속성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그게 자라나고 풍성해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4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성을 이렇게 가질 수, 4가지 속성은 가질 수 있는데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통치, 편재라고 하는 이 6가지 속성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성실, 정의, 공의의 속성은 우리가 이제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갖춤으로써 그 점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영원, 불변, 전지, 전능, 편재, 통치라고 하는 이 6가지 속성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을 모두 계획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것이죠. 전지. 그 다음에 전능. 하나님은 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처음과 끝, 인간의 시간의 처음과 끝을 관통해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한번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바뀐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영원하신 존재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의 불변입니다. 그래서 영원과 불변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걸 편재, 두루 편자, 있을 제자를 써서 편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긍휼.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이 다르죠.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시나요? 불쌍해서 사랑하시나요?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뻐서 사랑하나요? 불쌍해서 사랑하나요? 사람의 사랑은 이뻐서 사랑하죠. 그 사람이 이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뻐 보이기에 그것이 그 상대가 나에게 유익한 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쁜 구석은 점점 없고 미운 구석이 더 많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 사랑의 특질이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쁘든 밉든 예, 불쌍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 완전한 성실이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완전한 정의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부족한, 유한 한 존재인 인간은,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인간은 어떤 무엇이 완전히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완전한 정의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처음과 끝까지 존재하시고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지를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이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는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어떤 심판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만 입각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하게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공의의 특성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10가지 속성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련되는 그런 주제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문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등등 많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가지고 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그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첫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66권의 그 성경,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주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특별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완전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요. 자, 성령이 없이는 그 답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자연계시 율법이든 특별계시 율법이든 이 속에서 온전한 이 답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각 주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자,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첫 번째 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 소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앞으로 또 11번 모두 총 1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